첫째, 요셉은 애굽에서 거주하며 110세까지 살았다. 110세까지 살았다. 자, 여기 재밌는 게 나와요. 21절, 23절에 보면 요셉의 그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00세를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손에서 양육되었더라. 모세는 왜 이 오경을 쓰면서 이 창세기에 이 요셉의 첩의 아들을 이 족보에 집어넣었을까? 이런 거 한번 전 생각해 봤어요. 예. 왜 첩의 아들까지 여기 기록했을까? 예. 예. 이런 것들.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모세는, 요셉이 그렇게 첩의 아들까지도 어떻게 손에서 양육시켜.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예. 우리 은혜 설교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구속사로 봤을 땐 상당히 또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요. 요셉은 애굽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출애굽의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조서를 통하여 자녀들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자, 거주하여 그랬습니다. 예, 애굽에 거주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 이거는요. CW 돼 있고요. 계속해서 거주했겠죠. 완료로 거주합니다. 이건 이제 안정하다, 뭐 견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견뎌야 될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뭐 살림하다, 머무르다, 뭐 매복하다, 자리를 잡다. 마치 이제 매복했다는 것은요, 뭔가 누군가의 경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매복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경계 쓴다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주를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에서 보존하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요셉을 먼저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요셉은 93년 동안 고된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힘 있는 민족으로 세우기까지 함께 준비했던 족장입니다. 그러겠죠.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은 12형제와 함께 족장의 삶이 시작되었으며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지 못하는 고통과 수치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의 몸을 땅에 엎드리게 하시고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어떤 삶이에요? 종의 삶이에요. 종은 주인 앞에서 아무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살며 그렇습니다. 110세를 살았다. 하야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보존,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다는 얘기죠. 요셉이 110세를 살면서 장수했다는 기록은 그가 생전에 많은 후손을 얻음으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의 축복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에게까지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족 보존으로 큰 민족을 이루며 가나안 땅의 성취를 볼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반열에 들어감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의 복을 누림으로 구속사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았으며 그랬습니다. 라합니다. 라. 이게 많이 들어봤죠. 라. 그죠? 뭐 본다, 뭐 바라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CW로 돼 있죠. 일대의 나이를 30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일대를 30으로 기준으로 잡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것들 성경에 보시면 뭐 대개 자녀를 할 때 30세 기준으로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노아 후손들 보면요. 그래서 일대를 30세로 보는 거예요. 요셉이 93년 동안 3대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장수의 복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또한 그의 생이 끝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대의 시작은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3대를 의미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할아버지 야곱의 양자로 입적되어 아들이 됩니다. 당시의 누지법에 따라서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되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12지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3대는 야곱이 아닌 요셉으로부터 3대를 의미합니다. 자, 양육되었더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강조수도.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첩의 아들들이.
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므낫세의 첫 아람 여인의 낳은 아들입니다. 마길의 자녀는 길랏, 베레스, 그 다음에 세레스 등이 기록됩니다. 모세는 므낫세의 본초가 낳은 아들을 기록하지 않고 첩의 아들을 기록했다는 것은 요셉의 첩이 낳은 자녀까지 아끼며 보살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사실 목사님 요셉도 엄밀히 따지면 첩의 자식 아니에요? 라헬의 아들이니까. 레아가 본초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런 것과 아무래도 연관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들까지도, 첩의 자식까지도 돌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마길의 아들들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는 것은 산고를 겪으며 낳았다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으며, 스라의 뜻이 베레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릎을 뜻하고, 무릎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이며 참 부모나 아들됨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무릎에서 키웠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무릎은 귀여움을 받는 자리, 어머니와 자식 간의 애정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결국 마길의 자녀는 요셉의 양자로 입적되었다는 의미이며, 므낫세 지파 중에 마길은 훗날에 매우 능력 있는 부족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입적되는 것처럼, 네, 이런 일들이 족보에서 많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의 죽음 앞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창세기 54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을 것을 예견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해. 아이고 어떡하겠네, 땅인데. 예. 그의 신앙은 신앙 전술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죽을 것이나 그랬습니다. 이게 무토입니다. PA 뭐죠? 분사 능동. 예,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하면 좋겠죠. 여기서는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나는 죽는다는 말은 그의 죽음의 장소가 가나안이 아닌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신앙전을 통해 4대 만에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4대는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포함한 4대의 족보입니다. 이건 이제 구속사를 봤을 때는 4대 족장으로 보는 것이고, 그냥 육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4대 족장은 요셉까지, 야곱까지 보는 것이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야곱까지만 그런 족장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사실 이제 그 이후에 3대는 다 족장의 삶이에요. 12지파는 족장의 삶이나 다름없죠. 왜? 그 12지파가 이미 그 12개의 나라가 됐으니까. 그런데 사실 요셉은 족장의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족장이라 볼 수 없지만 구속세라고 할 때는 족장까지 4대를 본다.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개념은 요셉까지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 이스라엘 역사 공부할 때 아마 다 다르게 공부했을 거예요. 어떤 책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보는 3대 족장, 어떻게 요셉까지 보는 4대 족장, 이렇게 각자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까지 보는 게 맞고 구속사로 볼 때 요셉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보는 개념도 그런 관점까지도 우리가 포용할 수가 있어야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요셉의 애굽에서 90댐이 되주디어 93년 긴 세월 중에 80년 동안 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결국 애굽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걸어가신 뜻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형제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신앙전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죽어서 그 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의 후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가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는 이렇게 다 표현하지 못해요. 핵심들만 얘기하는 것이고, 목사 설교에서는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자, 돌보시고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센다는 말이 파카드가 제일 강력하게 있어요. 개수,
시찰 혹은 보홍, 일타, 기억하다, 저주하다, 형벌을 받다, 만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총리로 있으면서 그의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비록 죽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마치 자신의 백성을 돌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마음에 두시고 시찰하듯이 보살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에 이어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갖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신앙 정수를 얻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셉 때문에. 실제 요셉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구심점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누구 붙자 하나님 말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신앙 전수를 해주죠. 자, 인도 하연에서 알라입니다. 알라. CW 시필로 돼 있죠. 예. 미완료죠. 완료가 미완료로 바꿔야죠. 한 번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 미완료를 바꿔야 되니까. 맹렬하다, 뭐 이끌어내다, 옮겨갔다. 예, 이런 뜻이 이제 시필로 옮겨가게 하셨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해석에서는요. 시필 동사니까요. 뭐 내가 능되면 옮겨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시필이니까 옮겨가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기회는 요셉의 총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애굽에서 죽지만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에 따라 즉시 옮겨간다는 거예요. 즉시 그 즉시는 432년 아모리 족속의 저가 관여할 때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요셉이 확신에 찬 말을 후손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조로부터 온전한 신앙 조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것은 곧 누구의 말씀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 그의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햇불 언약은 요셉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을 합니다. 이르게 하시리라 엘입니다. 뭐에 뭐 쪽으로 안으로 뭐뭐 옆에 대하여 가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는 땅에 대해서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마지막 주자잖아요. 다 봐왔잖아요. 요셉 맞고 확신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요.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젖과 꿀인 땅을 약속받은 족장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으며 살았던 족장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심한 가뭄으로 애굽으로 이주한 족장입니다. 세 사람에게 이어진 약속은 신앙 요소를 통해 요셉에게 이어졌으며 요셉은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니들 뭐야 봐. 할아버지가 다 그렇게 얘기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전수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거죠. 아주 뭐 대단한 그 구속의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족장과 맺은 언약을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했으며 하나님은 이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으며 후손들에게 온전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요셉은 후손에게 신앙 전수를 합니다. 예. 창세기 50장 25절 26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간다.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 여기서 내 허공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어디서 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입간했더라. 애굽에서. 예. 맹세시켜 샤바입니다. CW 시펠 미알려 3인 남성 단소리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맹세는 엄하게 맡긴다. 엄하게 맡긴다. 그 엄하게 뭐죠? 예. 허벅지 안쪽에 손을 집어넣고 하는 겁니다. 예. 생명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맹세는 샤바는 엄하게 맡긴다. 맹세로 묶는다는 뜻이에요. 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허벅지 안쪽에 손을 놓고 맹세시키면서 요셉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즉시 맹세로 엄하게
신앙 전술을 맡깁니다. 그들이 한 명에서 생명을 약속이며 반드시 행해야 하는 서원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약속이며 오직 약속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킨 것은 그들이 약속의 자녀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책임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직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믿음은 신앙 전술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글로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예, 여기서 제가 믿음은 신앙 전술로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이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 전술의 과정이 아니라 과정이 오기까지 그 최초의 전달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본 적이 없죠. 그냥 그 최초의 전달자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최종적으로 전달해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 주의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누구의 말이라는 거? 그렇죠. 최초로 우리의 복음을 던져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뭐 언변술이 좋아서 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그런 관점에서 목표를 하셔야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써줬다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나친 겸손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말 성경적입니다. 예. 제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성도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 같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그건 아브라함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미 사명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데 나도 그렇다면 그럼 대학에 다 그렇게 하면 다 그럼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또 사용하시려고 하면 못하잖아요. 다 그걸 원한다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 같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예.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아브라함 자체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원죄를 갖고 있고 아브라함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니까 아브라함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전술 때문에. 그 신앙전술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최초자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위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보다 더 위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쓰시니까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베드로 같은 믿음? 베드로 같은 믿음? 그게 뭔데요? 모세 베드로도 나와 똑같은 원죄 갖고 있고 베드로도 이미 함께 했으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 못 받아요. 베드로 같은 믿음인데 베드로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우리 예수를 부인한 적도 없어요. 뭘 그 베드로 같은 믿음을 닮으려고 합니까? 예, 우리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다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사명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럼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 이런 자세로 하면요. 목사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이런 자세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서. 항상 복음 안에서. 네. 자, 해골, 애첸입니다.
히브리들이 생각하는 뼈는 발생, 기원을 의미하고요.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 뼈는 열조에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조에 돌아간다는 의미는 선조가 묻혀있는 토관이나 석관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선조와 단단히 묶여서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요셉의 장례는 애굽식으로 행했으며 그 뼈가 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장례 40일을 걸렸지만 70일 동안 애곡했다고 자세히 기록합니다. 근데 요셉의 장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단지 애굽에서 입간했더라. 애굽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미라겠죠. 요셉이 자신의 뼈가 선조가 묻혀있는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소망했던 뜻이 후손들에게 신앙연수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메고 올라가겠다. 알라입니다. 알라. 시필 완료. 시필 완료. 이제 올라가겠다. 미하려가 되겠죠. 앞으로 대갈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하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올라간다는 의미는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낮은 곳은 애굽이, 높은 곳은 하나님 계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가장 높은 지역에 있어요. 거기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처음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좌좌하신 하나님을 그때는 항상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중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간다는 것은 올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방 땅이고 가나안도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들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셉이 생각하는 낮은 곳은 애굽이, 높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8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장소가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방에 계기되어 4대 만에 도난다는 그 땅이 세겜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뭐 때문에? 신앙연수 때문에. 자신의 뼈가 그곳에 묻힐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7세 애굽에 8년 후에 13년이 지난 30대 총리가 살다가 110세에 죽고 약 337년 후에 후손들이 손에 의해서 광야를 지나 적과 꾸리는 세겜 땅으로 묻힙니다. 입간되었더라 야샴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장례 절차를 입간합니다. 애굽에서 왕이나 귀족들에게 행했던 미라, 장례 문화는 당시에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애굽의 장례 절차는 까다롭고 기간이 길게 행해지는 것이 특징이며 산자보다 죽은 자를 위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 장례 절차에 의해서 입간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뼈가 상하지 않고 보존될 것이며 그 뼈가 세겜 땅에 묻힐 때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신앙 요소를 받는 후손들은 요셉의 간을 광야 40년 동안 어깨에 메고 다녔으며 요단강을 건너 세겜 땅에 묻힙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전세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17세 고향을 떠나 애굽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상을 받을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요. 누구일까?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입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온갖 질병과 허약함에 시달리는 이들을 고쳐주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대가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능력은 하나님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돈이 주는 안정감에 기대서 사역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목회가 되겠어요? 그냥 건물 한 10층짜리 건물 뭐 유산을 받았든지 자기가 목회하기 전에 돈을 벌어놨든지 거기서 그냥 맨 꼭대기에서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월세가 한 뭐 2천 3천씩 나와요. 따박따박 통계하러 들어옵니다. 뭐 황제 목회죠 사실. 그죠? 물론 그 목사님은 돈이 주는 안정감은 뭐 틀림없어요. 근데 그걸 기대하고 하면 그 목회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분도 전 주위에서 몇 분 봤어요. 진짜 봤어요. 진짜 여유롭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분 마지막 은퇴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도 가봤습니다. 교회도 진짜 크게 개척해서 크게 치셨어요. 와, 근데 나올 때 후임 부목사한테 그대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건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진짜. 그럼 개척했는데. 그런데 그분 건물이 그 지역에서 그냥 사거리에 뭐 롯데리아가 들어오면 대단한 건물 아니에요? 1층에 롯데리아 들어온 거. 그 건물 다 그 목사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 6층 정도인가 제가 가봤는데 거기다 세미나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나보러 오라고 안 갔어요. 제가 거기 이제 두 번 다시 안 갔는데 거기서 세미나장 만들어 놓고 개척을 했더라고요.
은퇴했으니까. 고신수 목사님이거든요. 진짜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부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부럽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그건 뭐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돈이 주는 안정감에 기대해서 사역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목회자는 없겠죠. 그런 없겠죠. 어쨌든 비록 돈이 주는 안정감은 없지만 누군가 호의를 의지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호의는 받아야 돼요. 호의까지 거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호의는 받으셔야 됩니다. 호의 이상은 뇌물이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지만 호의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것은 현실에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위협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도자의 수고에 반드시 상급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은 구원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 사람인 것, 상급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첫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게 상을 받는 일인가? 왜 성경이 이걸 얘기했을까?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예수를 영접해 왜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어떤 상을 주겠다는 얘기인가? 궁금하잖아요. 예.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날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그것은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 자, 영접하는 데코마입니다. 어떤 말 들어봤죠? 예, 이건 손같이 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중수디포로 되어 있어요. 중수디포. 영접하는 것이 디포. 내가 영접하지만 수동에 의해서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본문의 사용도가 누군가를 맞아들인다는 말은 단순히 손님을 집으로 모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그 말씀과 구원사역을 자신의 주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며 확신을 가지고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를 찾아가는 대상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며 질서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다닌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쁨과 설렘으로 영접했지만 종교치들과 정치주의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위치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군가의 호의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영접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받아들인 자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그냥 의지를 갖고 했다,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이거는요. 이건 자기 열심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상급이 전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런 거는요. 자, 보내신 아포스텔로입니다. 말 들으셨죠? 아포스텔. 제가 보낸다는 것을 여러 개를 제가 나눠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은유에서. 제자들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결국 제자들을 받아들인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과 예수님의 제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같다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안에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확실한 방법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했던 사역은 이미 부활의 사건으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사역이 전개되었고 11명을 특별히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땅끝까지 발송될 것입니다. 자, 영접한 것이다 데코마입니다. 현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요. 네, 왜냐하면 미래는 앞으로 계획이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중수디포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목사님, 내가 뭔가 확실히 내 입장에서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받아들이는 건 내 입장은 데코마이야. 내가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데코마이란 말이에요. 람바는 이미 그 알고 받아들인 거고, 여기서는 모르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환대하는 정도로만. 근데 그것이 구속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그게 그러면 남바로가 되지 않는가? 아니죠. 여기서 능동이 디퍼가 있잖아요. 디퍼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디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1차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데코마이라니까요. 이렇게 할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혈리병 여인이 능력이 선생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는 거예요. 알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 능력이 선생님이 옷자락을 만들면 병이 난다는 거, 약한 자의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자기가 의지로 나올 수 없는 환경이죠. 부정한 여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의지를 갖고 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오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러나 이 혈리병 여인에서는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나 이런 의지가 아니라고요. 그건 시필동사죠. 그게 데코마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뭐 얼굴은 알고 해, 뭐 이해를 가는지 알고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해 되셨겠죠? 예. 제가 설명 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예. 네. 자,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특히 성경시대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적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가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환대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적당함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예. 주변으로부터 많은 위협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며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들의 위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다른 나라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밀란을 일으키기 아주 적절한 대사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거기에 동조한다? 쉽지 않다니까 이거요. 예. 그러면요. 근데 영접의 문법이 3인칭 단수로 사용됐어요. 영접의 문법이 3인칭 단수로 사용됐어요. 그런 많은 사람 중에 위험에 동참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것에 받아들여 동참하는 사람은 적다는 얘기예요. 단수로 돼 있으니까. 3인 단수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에 동참하는 자가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야. 목사님.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이거 상당히 깊은 내용이에요. 이거 원어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풀겠어요? 어떻게 근거를 대시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설교하기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해요. 아니 교수님 저번에는 우리 목사 선지자가 아니는데 신학생 선지자가 없다는데 여기 선지자는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신약에 선지자가 없는데 선지자상을 받습니까? 예.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데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겠습니다. 선지자 프로페테스라는 단어 썼습니다. 대격, 목적격이라니 목적이 있다. 이 선지자의 목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단수입니다. 첫 번째 상급은 예언자가 전하는 말을 받아들인 자는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됩니다. 선자는 구약의 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하고 선택받은 사람을 격려하며 사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프로페테스가 그런 단어 뜻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그 나비 선자를 얘기하는 게 그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목사님. 예. 이들은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를 나타낼 때 이 단어 써요. 예. 근데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요. 선지자가 아니라.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목회자는 선지자가 아니지만 선지자 같은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 목회가 선지자다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구약의 선지자는 나비이며 대변인, 말하는 자, 예언자, 선지자 뜻이며 오로지 하나님에게 묶여있는 그러므로 특별한 독특한 자유를 즐기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경고와
권고 그리고 가르침과 조언을 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헬라 사상에서 이 언자를 요약하면 신탁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고 직접적인 영감으로 또는 소리나 징조를 해석함으로써 조언을 구하는 자들에게 신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프로페테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자, 지금 우리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자들. 예. 그런 뜻입니다. 목사와 교사.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목회자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겁니다. 예. 자, 그러면 선제상을 받는다는 거. 왜 그런 선자를 영해 선제상을 받는가? 그 선자가 받은 상이 뭐고 어떤 상일까 하는 거죠. 자, 선제 사역은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나라의 이야기는 권력과 지배로 질서화된 사회의 지배자 입장에서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언을 말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 말을 믿고 따른 사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자들이 말하는 말씀을 믿고 따른 자도 선자와 받을 상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우선이고. 그러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상을 받는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큰 상을 받습니까? 성도가 큰 상을 받습니까? 물어보세요. 성도들은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직분은 사명이지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 더 큰 자, 다 목사가 되지 그러고. 다 목사가 돼야죠. 당연하죠.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가르쳐. 다 그 직분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걸 감당하면 똑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가 받는 상이나 그것을 무릅쓰고 그 선지자의 뜻을 받아들인다 똑같이 상을 받는다고 돼 있다니까요. 목사님. 목사님 때 더 큰 상을 받고 성도 측 이런 건 없어요. 그렇다면 다 목사가 돼야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똑같은 동일한 상을 받는 거예요. 예.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에 참여한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받을 상을 의미합니다. 그 상은 구원받지 못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받지 못하는 오직 심판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것은 심판의 상만 받는 거예요. 상이라는 건 심판만 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옛날에 목사인데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천국 가면은 뭐 황금으로 만드는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도 크기가 있다는 거야. 김새잖아 이거. 또 어떤 사람은 금멜리가, 어떤 사람은 은멜리가, 어떤 개털멜리가 만드는 거야. 지난번에 천국에는 차별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그게 천국입니까, 목사님? 네. 상이라는 것은요, 등수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에요. 칭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등수의 개념이 아니라, 금운동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경제와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등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예. 상에 대한 본질은 칭찬이에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왜냐면 이게 지금 어저께 끝나고 났더니, 그분이 이제 이번에 신학교로 들어오신 거래요. 일반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MDB로. 근데 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한테 제 얘기를 들었나봐요. 연락이 왔어요. 이거 듣고 나서 정말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너무 시원하게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상급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도.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근데 뭐 교수님한테 함부로 들이댈 수 있겠어요, 학생들이? 그 질문에 자유를 느꼈다는 거야, 자기는. 이 얘기를 듣고 자유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겠느냐. 여기서도 없이 살았는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천국 가서도 이미 개털멜리가 받고 조그만 이 초가집 같은 데 살면 그게 천국이냐. 자기 그런 괴로웠다는 거예요. 갈등을 느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근데 여기 독일한 상을 준다고 돼 있어. 이게 정답이에요. 독일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의인의 상이다. 디카이오스입니다. 두 번째 받는 상이 의인의 상입니다. 디카이오스는 십자가의 구속하심을 의롭게 여김을 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의인의 받는 상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의 본질은 복음을 전제로 시작하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 다음으로 받는 것이 하늘의 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복음 안에서 정직하며 고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을 지키며 그의 가르침을 받아 그 의무를 이해하는 자를 뜻합니다. 특히 물질적인 면에서 깨끗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선자를 돕고 의롭게 된 자들과 연합하여 협력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을 향하여 공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40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선 우리가 어저께 설교 어떻게 하냐면 냉수 한 그릇,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그까지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누가요? 목사님, 주는 사람의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냉수 한 그릇은요 생명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설교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냉수 한 그릇 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물을, 우리가 흔해, 지금 물 부족하지만 그전까지 흔해 빠져, 뭐 이렇게 흐르는 물도 떠먹을 정도로 괜찮았으니까, 그렇죠? 흔해 빠진 게 물이었으니까.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냉수 한 그릇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예.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 제자 마테테스입니다. 속격, 여기서 속격이 나오고요. 뒤에 보면 작은 자도 속격이고요. 예. 이 문법이 속격으로 의미가, 제자도 속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마테테스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배우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선생으로부터 배우고 교제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특히 죽은 지 오래된 선생을 영적으로 의존하며 가르침에 깊이 묵상하며 깨우치는 자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제자는 복음 안에 속격이라 그랬죠. 속격. 제자가, 이 속격은 복음 안에 소유된 자, 복음 안에 속격인 자, 복음 안에 울타리에 들어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복음의 주의를 알고 따르는 포괄적인 제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제자라는 의미는 선생의 뜻을 익히 알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선생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나도 그 죽음의 길을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게 제자예요.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입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알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그 의미를 알고 부른 찬양은 더 간절해질 수 있고 더 절박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것은 좁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항상 앞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이 그 앞길이 있을지라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앞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이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이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걸어가는 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제자라며, 나도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못 갈 것 같으면 이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 목회자들은. 자, 작은 자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속격이야. 이런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목사님. 히브리 사과의 작다는 겸손을 나타내며 의로운 자로 생각했습니다. 히브리 단어의 가장 작은 요도입니다. 요도는 거룩한 이름 앞에 붙어집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라의 국호로 부르게 하십니다. 비록 작고 시작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여겨주는 약속입니다. 미크로스는 미천하고 소외된 자들이지만 선생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선자나 사도들 그리고 의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며 핍박을 받기 때문에 작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에 섬기는 자가 작은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머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이 땅은 잠시 나그네 같은 삶이고 영원히 머무는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머리와 같이 사는데 큰 자와 같이 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제자와 작은 자의 공통된 문법이 소유격이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보고만 했어. 예, 보고만 했어. 보고만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와 작은 자들이. 예.
모두 천국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같은 가르침을 받으며 같은 곳에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선교나 선을 행하는 대상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목사님, 이런 거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늘 강조하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선교 보내주는 거,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자, 주는 포트조입니다. 가정법을 썼어요, 목사님. 가정법. 냉수 한 그릇의 비유적인 의미는 쓸데없거나 무의미 건조한 가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의 조건에서, 기후 조건에서 생각하는 한 그릇의 냉수란 생명력이 있는 환대입니다. 그럼요. 주는 자 입장에서 냉수 한 그릇을 하찮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받는 자 입장에서는 볼 때는 크고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주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보시며 생명을 살리는 큰 선행.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물질의 양을 보지 마시고 그 정성. 물질을 담아댈 때 그 마음을 먼저 드린 그것을 받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땐 작은 거냐, 하나님이 그거 크고 위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의 그 영향력에 이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작은 샘이면서 큰 강을 이루듯이 하찮게 여기며 멸시했던 복음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며 갈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아까 제가 이런 작은 자들, 제 자소유격,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단한 말씀들이 숨겨져. 이게 문자로 은혜스럽게 제 목소리에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가 없었죠. 네.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 아멘. 야, 그러하다 동의의 뜻입니다. 동의한다는 뜻이 앞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강한 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자는 가난한 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물은 말씀을 상징하며 부정하고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상을 잃는 자와 절대로 일치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시작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복음 비슷한 것을 준비해서 나눠줬다는 것이며, 다른 한 사람은 처음부터 복음을 가지고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결과가 다릅니다. 왜? 가정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으며 그들의 생각에 전혀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는 자는 영원히 잃지 않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은 가장 큰 상을 의미한다는 것보다 잃지 않는 상이라는 거야. 얼마만큼 크냐가 아니라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리고 이 상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야. 목사님,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바나나를 100개를 주는 건 이거 다 아무나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있다는 것은요, 아무나 주려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특별하게 주려고 한 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나는 그 가치가 대단한 겁니다. 100명 있을 때 100개 있는 바나나는 가치가 일정할 겁니다. 그렇죠? 100명인데 하나의 바나나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상은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누가 받느냐 했죠? 구원받은 자.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취소되지 않지만 그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은 잃어버리지 않는 상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자들의 수고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자들의 봉사를 단순한 도덕적 선행 이상의 가치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빼앗을 자도 없고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빼앗기지 않는 그 상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전심전력하여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자를 영접하는 자들이며, 둘째가 선자와 의를 영접하는 사람이고, 셋째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상을 얻지만 이 땅에서 상을 얻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며 욕심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본질은 천국이며, 더불어 이 땅에서도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이 상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신납니까? 확신이 없었던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게 하는 이 소망적인 설교를 들었을 때 아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뭐와 연결해? 생명과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 그 사람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복된 성도고 복된 교회고 복된 목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의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그냥 서적에 냉수한 걸 대접하는 것 자체를 작게 봤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생명이 될 수 있었구나. 복음을 세상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정말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너무나 작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이 받는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거였구나. 주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가도 없어요. 너무 정말 안 준다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에게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분 가셨다 하겠습니다.